복음의 전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나 바쁘다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달려가기만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프로 선수가 되면 그가 골프든지 축구든지 무엇이든지 프로 선수가 되면은 그 프로 경기에 나가기까지는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할지 모릅니다.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하다가요 한번 다치면 그때야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돌이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입시생들 보십시오. 지금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생각하는 순간 그건 탈락입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집중해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참 그들의 소원이요 소망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써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이 과를 진정으로 원해서 들어왔는가, 이제 한 1년 좀 지나면요 후회 막심한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성적에 맞추어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자기 적성에 맞지도 않는 그런 과를 택해서 왔을 때에 참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정치인 경우에도요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거나 또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그 생각이야말로 창조적인 생각이고 그 생각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아주 결단의 생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 삶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다가는요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매우 동적인 것 같습니다. 동적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좀 쉬는 날에서도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않습니다. 자꾸 움직입니다.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을 못 견뎌합니다. 못 견뎌합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보고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강제적으로라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런 시간으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일에만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입원하게 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잃어서 잠깐 집에 머물기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은 그냥 무기력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기간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자신의 모습을 단장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 일을 한다고 바빠서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없었는데, 이제 쉬는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정리해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두고 그렇게 살아갔던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신비연의 변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신비연의 변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신비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거나 또 그 중요한 자리에서 물러가게 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다 그래서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쫙 퍼져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신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랑하고 특히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는 거의 예수님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이었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고 또 능력의 사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도 바울의 신상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잡혀왔어요. 이제 말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잡혀와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가 수비대 감옥 안으로 붙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처음 올 때부터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가 로마에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자로 로마에 와서 복음으로 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것, 그의 꿈이요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복음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들고 로마에 입성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로 그냥 잡혀가지고 빌립보 그 가이사랴 지방에서 2년 동안 그렇게 재판을 받는다고 또 그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렇게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다시 자신이 로마에 가서 그렇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로마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라고 하지만 무슨 특별한 죄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죄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 처음에는 자택연금을 시켜가지고요, 그 속에 그 집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요, 로마에 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그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와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상부에서 당신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잡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택연금과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택연금 하는 것과 감옥에 갇히는 것은 다릅니다. 바울의 위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존경하는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졸지에 이런 일을 당하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갑자기 차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울은 무슨 연유로 자신을 구속한 것인지 정말 몰라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이제 뛰어넘어서 로마 황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 남은 건 뭡니까? 이제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처형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니까 그 1인자, 처음에 복음을 들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당연히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중에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정리하고 성도들에게 자기 상황을 알립니다. 그 와중에서도 성도들을,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구속이 집행된 것에 대한 덕시를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한번 따져보았어요. 자신이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덕실이 있는가 따져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는 최대한 많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이것이 유익된 것이라고 그가 과거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어의 몸으로 그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니까 이게 무슨 덕이 있는가. 어쨌거나 감옥에 갇히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요, 엄청난 손해요, 고통 그 자체입니다. 가택연금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옥 안에 구속되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 대한 특혜 조치가 모두 다 취소되어지고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하 철장 안에 갇힌 신세가 되어졌고 24시간 간수들의 눈치를, 이제는 감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그 당시 감옥은요, 아주 불결했어요. 여러분, 요즘 감옥은요, 우리나라 감옥은 좀 살만한 것 같아요. 감옥이.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생활하는 경우 많은데, 정죄를 지어도 그냥 사연이 없잖아요. 그냥 감옥에서 평생 살면 먹고 삽니다. 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그 시대는요, 너무나 감옥 생활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그 당시 감옥 속에는 악한 간수들뿐만 아니라 죄수들 가운데서도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울을 마치 어린 양을 잡듯이 달려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성도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구속이 집행되면서 성도들 중에는 두 부류가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한 부류는요,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요, 오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 중에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구속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갇힌 하나님의 능력이 시위대 감옥 안에서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시위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곳에서 바울은 항상 그래 왔듯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모든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인생은 절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들의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보던 간수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옥에 전해지고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만하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자기가 석방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열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감옥 속에 처한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하여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세상 일반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참 높아졌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과 복음 사역에 얼마나 진보가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전진하게 되어졌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가치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시위대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한두 사람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시위대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짐으로 받은 그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모든 상실감들을 자신이 얻은 그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어떠한 덕실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자신이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고 그것이 더 존귀한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처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은 힘들고 자신은 고통을 당하고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이득이 되고 복음에 진전이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성도들은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바울에게 왜 점점 더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구속되고 감옥에 갇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전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이 이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아니하고 멈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감옥에 갇힌 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요, 바울의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탄은 예루살렘 당국으로 하여금 야고보를 이미 칼로 죽이고 또 베드로마저 처형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는데 여러분, 사탄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탄이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판단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한때 교만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교회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낮추셔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위대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감옥 안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성인이었고 배울 만큼 배웠던 사람이었고 인격을 갖춘 그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낮춰졌을 때에 그 감옥 속에 있는 수많은 죄수들과 또 간수들이 바울을 볼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는가? 감동, 감화를 받았을 줄 압니다.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감옥 속에서 저렇게 겸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그 죄수들과 그 간수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위대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좋은 소문이 그 감옥과 모든 시위대 안에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죄수 바울의 소문이 온 시위대 안에 다 퍼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세상에서 나타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집사다 한번 말해보세요. 말하면 그때부터 적응하기가 참 힘들어요.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전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그 어떤 환경이라도 유익된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유익된 것으로 바꿔야 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도 바울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형제들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소식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위대 감옥으로 가기 전에 바울에게 말씀으로 양육받던 그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 아주 근심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너무 낙심한 나머지 참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인생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4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을 때에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양육받았던 그런 모든 형제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더 전하고 나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소수의 무리는요, 아마 예수 믿지 않고 떠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더더욱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들 홀로 두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시래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 속에서.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예비하시고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의 또 다른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요 주님 몸된 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해요. 근데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니까 잘됐다. 우리 경상도 말로 오시다. 그렇게 하면서요. 그럼 혼자서 잘난 척하다가 혼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펼쳐야 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양육했던 모든 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모습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섭섭하겠죠. 섭섭한 마음을 가지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저 반대파들이 나를 싫어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욱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많이 전하고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상황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도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일은 귀한 일이고 어떻게 전도하는 많이 전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니까 이것은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빠져 있지만 다른 성도가 잘되고 다른 성도가 복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나요? 우리가 남들이 힘들어하고 남들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요 참 위로하기는 쉽게 해요. 그래 참 힘들지 위로한다. 그 상대방이 잘되면 복을 빌기가 참 힘들어요. 잘됐다 그렇게 참 칭찬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더 잘 살면요 그런 말을 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그가 비록 고통 가운데 빠져있고 감옥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로 말미암아 확장이 되어지고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 결국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복음 전도의 사역자들로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